자기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1절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는 어떤 존귀히 대하는 것을 헤게모니하라. 이런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어떤 태도 같은 거, 그런 마음가짐이 꼭 패권을 차지한다는 뜻이잖아요. 헤게모니가 그런 패권을 차지한다. 어떤 세력을 이제 차지한다. 주도적인 세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그런 우리 어떤 상전을 대할 때 내가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런 주도적인 그런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도 교훈이라는 말도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가르침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도록 하라. 특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고 또 사랑을 받는 자로서 믿는 자는 형제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 잘 섬기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하라. 이 권하다라는 말씀이 위로하고 변호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 그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권하라. 또 위로하라. 우리가 변호한다, 권한다, 또 위로하다 이런 뜻이 보혜사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섬길 것을 그 권위에 순복하고 잘 섬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3장이죠. 거기에서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집사, 장로, 또 과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명부에 올릴 그 가부의 그 자질, 어떤 자격 요건이죠.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그 경건한 자의 어떤 모습, 경건한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떤 꼭 감독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감독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격이고, 그리고 집사는 섬기는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면서 또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부는 연약하고 외로운 자로서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되느냐. 그런데 과부에게도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자질, 그런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행실, 선한 증거,
뭐 이렇게 나그네를 돌보고 섬기고 환영하고 뭐 발을 씻어주고 그러면서 그러한 선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높은 수준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경건성이라든지 어떤 그 삶의 어떤 일반적인 그 어떤 윤리, 도덕, 경건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이것을 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덕이 이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 그 헬라어도 있지만 아르테라는 단어도 있으면서 탁월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는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아르테는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엑셀런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탁월함,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미 성경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건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멍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상전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그 종도 어떤 그 종의 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상전일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형제로서 그러한 불의한 제도, 종의 제도를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자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제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제도를 넘는 것은 제도를 타파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일반 제도에서는 그러한 어떤 권위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노예를 부리듯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권세 있는 자로서 성경에서는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고 내가 권세 있는 자로서 예수님도 나는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뛰어넘도록 하는 것이지 막 제도 있는 현재의 그때 제도를 타파하고 막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삼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상전을 섬기고 또 믿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더 잘 섬겨라. 왜? 유익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너희가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어떤 그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막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막 제시하고 타파하고 막 반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머리에 띠를 띠고 뭐 프랭카드를 막 흔들면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우리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제도를 뛰어넘는 거죠.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사람이든 권세 있는 자이든 권세가 없는 자이든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모두 다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이미 영적으로는
자유하잖아요. 어떤 속박이나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영혼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행, 어떤 법률상, 어떤 제도상 그런 어떤 노예제도, 종예제도가 있을 때에 오늘날도 그런 어떤 방식의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습이나 그런 관습이나 어떤 풍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그런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법이 보다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도록 법률 개정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그 법을 뛰어넘는 그 법을 막 거스리고 대적하고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미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이미 자유하고 내가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한 우리가 3절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순종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도덕주의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그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감독이나 집사나 과부나 장로나 이런 종이나 상전, 이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경건한 자의 그 형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런 순종을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를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인이 없어서 멸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12 제자가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고 나타냈고 그리하여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순종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본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는 종이 상전을 섬기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 섬기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요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본질이죠. 그 생명의 속성이라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이러한 어떤 행실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러한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성경의 어떤 이 정신이라면 정신, 이런 어떤 접근 방식,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옳은 대로 막 판단하고 우리가 행한다면 그건 경건성과 완전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냥 우리가 잘 이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경건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믿는다 할지라도 잘 모르는 것은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보여줬다면 저것이 바로 경건성이구나라고 하면서 알고 저것이 예수의 생명의 어떤 속성이고 본질이고 어떤 정신이고 그러한 어떤 성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마다 다 각기 해석을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뭐 복음,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애국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정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회자들이 여당 하고 아니면 야당 하고 누구 특정 지도자들을 막 쫓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현재의 그러한 어떤 제도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냥 그 제도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는 어떤 정치 이념의 라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라인을 서게 돼서 그 정신에 빠져가지고 막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좋다. 그냥 그 라인에 서서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미 내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어느 원로원은 괜찮다. 어느 원로원 파벌은 괜찮은 사람이 보수 쪽이니까 거기는 이번에 클라우디스가 이번에 우리가 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아니다. 그쪽 파벌은 안 좋다. 우리는 다른 세네카를 우리는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사내들이 어떤 공회원 회원을 밀거나 무슨 지도자 한 사람을 그 사람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쪽을 밀어야 된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세상 초동학문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세상 초동학문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안 하고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복종치 않은 자를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정치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제 교회는 생명력이 다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보수가 괜찮다. 진보가 괜찮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가 보수, 박정희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몰락한 거예요. 보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보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보수의 하나님을 막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인구의 절반은 또 진보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초월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월을 해서 영광의 빛을 발할 때, 그럴 때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우리가 보수 타령하고 진보 타령하고
뭐 그 보수의 누구 지도자를 그래도 밀어야 된다 그러고 뭐 아니면 뭐 진보의 뭐 지도자를 밀어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영적으로 바보와 같습니다. 바보.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이고 굉장히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전서도 볼 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어떤 그 초월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어떤 진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막 자녀를 어떻게 잘 교육해라. 자녀가 여기서 단정함으로 복종을 어떻게 하도록 해라.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잘 순종해라. 섬겨라. 경건해라. 거룩해라. 흠이 없이 지내라. 정결케 하라.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남의 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관여하지 말아라. 이 계속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염려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어떤 풍속, 풍조 이러한 것들을 다 초월케 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물론 그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뛰어난 수준 기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뭐예요? 이것을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관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람마나 도그마에 순종해서 어떤 글이나 교리에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계명,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육체를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저도 가끔씩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세상보다 조금 나은 기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지 왜냐하면 이것은 육체를 따라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생명력으로 충만히 나타나는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나타나는 가운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맹마시게 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가운데에 그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의로 담대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의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 윤리와 도덕의 높은 수준의 경건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걸 잘못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외식과 위선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담대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로 담대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왜냐하면 초월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 경건성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어렴풋이 우리가 그러한 어떤 믿음, 어떤 진리, 어떤 복음 이런 경건성의 어떤 외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하신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경건과 거룩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러한 경건과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